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의 문답 62문에서 64문까지 세 개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아주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 의로움을 얻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성화라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말로 사용을 해서 보통은 이 선행을 성화론에서 다뤄야지 맞는데 칼빈도 그랬고 그 바로 이후에 개혁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칭의론에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그는 칭의론에서 좀 다루고 있다는 게 조금 독특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법정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라고 선고하면 무죄가 된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계속 범죄를 할 가능성도 남아있고 실제 잘못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칭의의 선언을 통해서,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칭자는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여겨준다 그런 뜻도 있고 선언한다 이런 뜻이 이제 더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칭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칭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고 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론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칭의에서 중요한 상황들은 뭐냐 하면 이게 법정적인 선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칭의가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존재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적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적 의를 이루신 것을 믿으면 나는 믿음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율법적 의와 믿음의 의. 그죠? 그래서 율법적인 의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율법적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믿음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칭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은 죽음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칭의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칭의가 나의 행위, 공로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행위와 공로에 달려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럴 때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확실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졌어요. 시험을 받아요. 그 다음에 괜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 믿음이 약해졌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시고 그 택정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것으로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칭의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그런 구원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칭의론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자기 공로주의로 빠지게 돼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불안해져요. 구원에 대해서. 나한테 달려있으면 그게 내가 잘할 때야 당연히 괜찮지만 우리가 언제나 잘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그리스도께만 달려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로마의 중세교회, 그 로마 카톨릭,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칭의론이 이 개신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 한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의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예배 드리는 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는 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걸 통해서 모든 대가 지불이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의예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만족시킨 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갔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죄는 다 올라갔으니까 죄는 없어졌고 의가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교회에는, 개신교회는 imputation,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제로는 존재론적 변화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의로움을 얻는 데는 좋게요. 끝.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게 아니라 infusion, 주입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주입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다소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가지고 가는 것도 구원의 길로 가게 돼요. 자, 개신교회는 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믿음 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 중세교회는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솔라,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세교회와 이 개신교회가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칭의론에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요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솔라 피데. 그러니까 이루신 건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말이나 솔라 피데나 또 이것은 오직
내 공로가 없으니까 은혜로 된 거죠.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그라치아라고 해요. 솔라 그라치아. 그러니까 솔라 피데나 솔라 그라치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솔라 피데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솔라 그라치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라치아라는 그레이스라는 말은 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만 다른 건 똑같다는 거예요. 피데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데의 내용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거기 3번에 보면 개혁파의 칭의론의 특징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요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의 차원도 있고요, 징계의 차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지만은 죄가 많은 이 신자들을 그냥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가되어진 택한 모든 자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거 대가 지불을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이 다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공의에 만족하게 됐다. satisfaction. 완전히 딱 거기에 가득 차게 된 거죠. 만족하게 된 거죠. 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진노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직분이 뭐가 있죠? 삼진직으로 보면 왕의 직분이 있고요. 우리 이거 했는데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제사장 직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이 3종 직분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 직분을 좀 속죄와 관련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구약에 능통했던 저자, 보통 바울로 보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일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무슨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제사장에게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직무들, 속죄의 직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소망이에요. 왜 그러느냐? 죄를 지으면은 도피성으로 더 망한단 말이에요. 도피성에 가가지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그들을 끄집어내가 죽이지를 못해요. 근데 도피성을 떠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도피성에 갇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알리죠. 그러면 모든 이 도피성에 있던 그 죄인들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우리 똑같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결국 죄인인 우리에게는 뭘 얘기해요? 죄 사함의 해방을 얘기하네요. 그 뜻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속죄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대가지불은 그리스도가 하셨고 공의로우심의 하나님의 속성은 손상받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대가집을 단에 눈을 감아주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집을 온전히 하시고 그 대가집을 하신 걸 보고 당신의 진노를 다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되느냐? 주입이 아니라 뭐다? 전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 뭐에 가치가 없다고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선행이 구원 말고 다른 상황에서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네, 전가 또 그 다음에 인퓨전 주입 요 차이를 좀 배웠어요. 자, 근데 칼빈이 아주 뛰어난 그 상황들을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화 없는 또는 성화라는 말을 선행 없는 칭의를 꿈꿔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로 보면 자 우리 칭의 됐으니까 막 살아도 돼 하는 게 칼빈에게 있어서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칼빈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우리에게 알려줬는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뛰어나요. 이게 이중 칭의라고 얘기해요. 이중 칭의. 여기서 이중은 더블입니다. 더블. justification. 이중 칭의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믿음의 칭의예요. 믿음의 칭의. 우리 지금 방금 전에 가르쳐줬던 믿음의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위의 칭의예요. 행위의 칭의. 근데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의 의라고 쓰는 게 더 편해요. 칭의라고 쓰면 헷갈립니다. 요 두 가지. 자, 믿음의 칭의는 지금 계속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행위의 칭의는 뭐냐면 믿음의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착한 일, good works, 착한 일을 하게 됐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보상을 받는, 상을 받는 의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뭐하는 분인 것을 믿으라고 그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상을 주시는데 이 행위의 의, 이 선행은 구원에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상급, 보상, 상급을 받는 데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착한 일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서 얻어지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 칭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칭의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납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선언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까지도 나중에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오는 거는 구원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행위로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나중에 상급과는 관련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할 때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에게 잘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그 본문은요, 직접적으로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건 상급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의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의와 이 차이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의는 두 종류가 있겠죠.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는데,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행위의 의 역시도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조금 잘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의 자체는요, 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서는 의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조금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네가 했다라고 하면서 상까지 주신다라는 게 바로 칼빈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아니 내가 잘나가지고 했나요? 그냥 있는 거 그냥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했는데요. 여기서 감동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고 나는 거기에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신자의 바른 삶이 뭐냐면요, 어떠한 형편이 돼도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이 돼도 찬양 올리고, 잘된 것은 하나님 탓, 못된 것은 내 탓. 이게 신자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이 안 해줬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 안 줬으니까 내가 착한 일 못했지, 하나님이 은혜 안 줬으니까 내가 믿음 못 가졌지, 그러라고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 이거지, 은혜 안 줬으니까 나는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사탄이 그러면 넉다구로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사탄은 자꾸 마음속에 그래요. 그래놓고 또 옆에서 있으면서 아니 김집사 당신 말이야 그렇게 못돼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러지 말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러나 중심 가운데는 믿음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있으니 나는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다만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막 살면 안 되고 나중에 상급까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위의 의를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수호자에게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신자의 행위의 의를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행위만을 의로 용납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자들의 행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불신자가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불신자의 선 자체도 그거는 이 땅 살아가는데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상급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무슨 상급이 있느냐? 없어요. 왜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무슨 상급이 있냐고요. 불신자의 그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의 행위만을 의로 용납하시는데, 이는 구원받은 이후의 것이므로 구원과는 무관하다. 계속 얘기했어요. 신자의 행위의 일은 상급은 있지만은 그게 공로는 되지 못하죠. 공로가 되면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공로는 되지 못해요. 상급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의 선행을 의로 용납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행위의 근원, 그것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신자 자체가 거룩하거나 신자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해 주는 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 그 선행해 놓고 나는 이렇게 잘했어, 요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착한 일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요거 조금 착한 거 좀 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거 내 속에서 나온 거야 하면 사탄이 금방 들어와가지고, 야 너는 착한 일 하는데 쟤는 왜 안 한다니? 야 너 이렇게 착한 일 하게 됐는데 이거 너 진짜 잘했다. 그러면 으쓱거리고, 누가 안 알아주면은 섭섭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속에서 조금 착한 일을 했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서 하게 됐다.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예요.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신자에게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신자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상까지 주십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십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부단히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신자가 율법적 의의를 포기하는 것은 율법적 의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 자체가 그 의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적 의의와 믿음의 의의가 있는데, 율법적 의의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조항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왔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은, 율법의 의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으니까 그것이 완성이 됐고, 그의 의가 내게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계명들, 예를 들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부단히 지켜가야 돼요. 왜요? 그 계명들 속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길이 산다, 장수한다, 약속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남의 물건에 탐심을 갖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 계명의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11조 왜 해야 되느냐? 구약이니까 이제 구약은 폐해되었으니까 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나 아니면은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부단히 지켜서 율법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 약속으로 보상받는다. 이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면 보상해 주신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은요,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의를 얻는 길이냐? 하나님은 어떤 성격의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의로운 분이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길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어요. 어떻게 만족시켜 줬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택하신 신자들의 죄가 모두 그리스도께 갔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한 율법적 의를 이루게 되고 그 의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 신자에게 와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으니 신자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칭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요 얘기만 하고 나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믿음의 의, 요 자체는 구원에 관련되어 있고 가치가 있지만 또한 행위의 의도 가치가 신자에게는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고 또 이 땅에서 또 마지막 날에 보상해 주시겠다. 이게 행위의 의가 되는 거죠.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선행론의 핵심은 요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행위의 의는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그 선을 내 거로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상급까지 받는다. 요걸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계명들을 더 열심히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키는 자에게 계명 속에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해주신 대로 우리를 또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또 행위의 의의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랑할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것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뭐 착한 일 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교회 봉사하면서 저 사람은 왜 하냐 안 하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가지고 내게 힘 주셔가지고 내가 물질 주셔가지고 내게 시간 주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니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상급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냐 안 하냐 그거 불평 가질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하는 자가 복되니까. 열심히. 오늘 그 설행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